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에 흔히 일어나는 문제 언급입니다. 우리가 은혜 중에 있을 때 참 마음이 감사하고 평안하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도 일어나고 찬양도 일어나고 더 하나님 더 섬기고자 하는 은혜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걱정거리가 일어났을 때,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금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의 마음들이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그것이 좀 더 심하여져서 질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기 성질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다가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해서 또 은혜 받습니다. 아, 이제 또 살 것 같다.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더 믿음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우리 자식들이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잘 섬기고자 원하는 우리 소원이거든요. 부자지간의 생명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두려운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두려움이 내 마음에 다 들어와서 조금 전에 가졌던 은혜의 마음은 또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절망해져 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고독해져 버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또 문제를 만나면은 이러한 반복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무시는 마을로 이제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도 하나님이 시켜주셨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모든 일정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두려움 가운데 광야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너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아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을 내가 결정해서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감을 하나님, 내가 스스로 결정합니까? 아니죠. 보내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문제투성인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48편 14절에 보시면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늘 의식하셔야 돼요.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반사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의식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울 때에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생각하셔서 잊지 않으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밤이나 낮이나 늘 계신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도 계시지만 내가 신앙생활 못할 때도 계시고, 왜? 나는 그분의 자식이니까. 항상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와서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더라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있고 또 진리가 있고 둘 중에 있어요. 거짓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바보예요. 진리를 믿어야지요. 진리를 믿어야지요. 가짜를 믿으면 되겠어요? 자신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소리나 다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읽으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왜? 가짜를 구분해야 되니까. 내 아버지가 늘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기 때문에 어려움을 누구나 똑같이 같이 당합니다. 불경기 만나면은 믿는 사람도 불경기 만나고요. 여름에 더우면은 우리도 같이 덥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광야의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 광야가 푸른 초원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요즘처럼 길을 잘 포장해서 그냥 차로 안내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더운 그 기후, 밤이면은 얼마나 추운 곳, 두려운 곳, 어려운 곳, 물이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 쉴 곳이 없는 곳,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어려움 투성이죠. 나 자신이 약합니다. 환경이 불안전합니다.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할 걸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그때는 배를 젓고 갈 때입니다. 노를 저어서 갑니다.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바람이 내리칩니다. 광풍이라 그랬어요. 그냥 무서운 바람이 갑자기 내리쳐서 배를 흔들고 파도가 일어나죠. 읽어보니까 배 안에 물이 그냥 가득하게 담아지죠. 위태로웠다 그랬어요. 그냥 곧 빠지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위험한 가운데 빠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아셔야 돼요. 주님 모시고 가는데 풍랑 만났어요. 왜 풍랑이 일어날까? 바다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바람이 일어나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파도가 일어나죠. 심하니까 배 안에 물이 차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에도 주님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만은 그러한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사실이에요. 그 만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정상이죠. 아플 수 있죠. 원치 않지만은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죠. 원치 않지만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속을 수도 있죠. 사실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시고 가는데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물을 아무리 퍼내도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가라앉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믿음이 다 부서집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 모시고 감사하고 은혜 중에 있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배 안에 물이 차고 가라앉게 되면은 두려움이 가득 차버리고 믿음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믿음을 부인해버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지고 심지어는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깨우면서 그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지금 빠져 죽게 됐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주님에 대해 주님께서 빨리 손을 써 주시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망이 여기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어려운 일 당해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이렇게 몇 번 했는데도 주님 뭐 하십니까 이거? 그래 주님에 대한 섭섭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배 타기 전에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특히 그때는 성경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루 종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은혜 받았겠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은혜 충만하고 흡족하고 감사하고 배 타고 기분 좋게 가는데 풍랑을 만나니까 다 믿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믿음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확 빠져. 믿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두려움이 확 빠져버리고 보니까 주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것이 40년간 반복합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뭐를 드리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셨는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아주 중요한 메스트 키 하나 가지고 인생을 우리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수없는 능력과 기적을 봅니다. 그것이 해결되었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가다가 하루 이틀 가다가 또 문제 만나면은 똑같이 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다 도망가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괜히 나왔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꽉 차버립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다 수십 년간 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믿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수심이 꽉 차고 어제까지만 해도 찬송이 일어나는데 찬송은 도망가 버리고 그냥 걱정만 나오고 그냥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자랑하던 입술이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라 문제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나요 우리들이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은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습니다. 기쁨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17절, 마가복음 4장 17절 보세요. 그 소리가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 그렇죠? 말씀으로 은혜 받다가 어떤 문제 만나면 곧 넘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피곤해져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신앙은 자라야 되는데 말이죠.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훈련시키십니다. 자, 다시 리뷰합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배 타기 전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죽음으로 죽을까 두려움에 완전히 마음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귀한 것을 하나 기록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무엇 하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주무셨다고 기록돼요. 그거 아주 특이한 기록이에요. 주무셨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그 가운데서 주무셨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전혀 그 풍랑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흔들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셨다라는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마음은 다 엎어져 버렸는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풍랑 전이나 풍랑 후나 전혀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말을 해도 잘해야 되지. 우리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도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명령하시죠. 바람아, 조용해라. 파도는 잠잠하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즉시로 조용해졌다. 거기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벌레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바람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악의 세력도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전혀 주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혀 고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배가 엎어지더라도 주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말. 두 번째는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제 해답 드릴게요. 내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러하신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 마음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깥에 나가서 5분도 안 돼서요, 엉뚱한 소리 딱 들으면 다 엎어져 버려요. 그러한 자기 마음 믿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은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은혜 중에 있을 때는 아주 좋은데 문제 만나면 이 마음 다 엎어져 버립니다. 다 엎어집니다. 다 엎어져 버려요. 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기 마음 믿지 말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믿는다. 언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는 약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신앙생활 천년을 하고요, 40일간 금식기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이 엎어지고요, 똑같이 절망하고요, 똑같이 투덜거리고 똑같이 원망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다 넘어집니다. 내가 새벽에 닭 울기 전까지 너는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러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내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전혀 변함이 없으신 나를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데려가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주님의 마음을 읽어라.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요동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을 누려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절대 권세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을 누려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걱정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평안으로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풍랑이 우리가 엎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육신에 빠지지만은, 하나님은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 누구의 마음을 믿는 것? 주님의 마음을 믿는 것. 풍랑 중에서 주님 주무셨다 하죠. 같은 배 속에서, 같은 배 안에서, 같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것이 본문에 딱 나타나는.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 자기 마음을 믿지 말고 주님 마음 믿는 것입니다. 걱정이 일어나지요. 이 세상에 사는데 걱정이 일어나지요. 불안할 일들을 만나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안에게 생각을 두지 말고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을 생각하라. 마음을 생각하라.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주님의 마음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환난 중에서도 웃으심이시여.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아멘. 이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 믿지 마세요. 작심 3일도 못 가요. 은혜 받고 바깥에 나와서 5분도 안 됐는데 누구한테 섭섭이 소리 들으면 확 다 엎어져. 다 엎어져. 엎어진 데다가 누가 더 한마디 더 하면 그냥 다 폭발해버려요. 은혜 충만이 어디 있어? 다 터버려요. 이런 불량품에다가 믿음 생활을 평생 하려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다시 또 마음 다지면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나의 큰 기적을 보고도 너의 마음은 항상 엎어져 버린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은혜 받은 내 마음을 믿지 말고 믿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7월 달에 계속 주일마다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고, 오늘 광고에 나가지만 7월
저 20 며칠 날 집회에 있습니다. 3일간. 그때도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농사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고요. 작업을 해야지 한두 번 읽고 자기 거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안에 오늘 평안하지요?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은 평안하지요? 그런데 내 마음 조금만 삽을 몇 차례만 퍼보세요. 내 마음 안에 평안한 위에는 평안했지만 마음속 깊은 데서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염려가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믿음을 건축한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건축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건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니까 다 무너져 버렸대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서 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일어날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고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주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나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나의 주인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에는 고민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주무셨다. 충분히 주무실 수 있으시지요? 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 주님의 마음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그 마음 위에 내가 있다면 환난 중에서 주께서 주신 평안케 하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불완전한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도 불안해집니다. 평안을 바라보면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저 평안한 자연으로 가서 보면 평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고민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일어날 때, 불안이 일어날 때, 짜증이 일어날 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빨리 나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전혀 요동함이 없는 주님의 마음, 평안하신 주님의 마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 차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마음. 오늘 설교의 제목,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을 불완전한 너의 마음에 두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두느냐? 주님의 마음에 두고 믿음의 믿음 생활 우리 더 많이 누리고 삽시다. 기도합시다.